동안 많이 불안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은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인천로에 있는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는 300명이 줄었대요. 어느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그래, 우리 가져질 게 어떠냐 그래. 우리는 별로 줄은 것 같지도 않고 등록도 있었다. 그랬더니 커피 사라고 하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씩 더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은 이게 금방 넘어갈 문제들입니다. 문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 몸에 문신을 새겼던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원전 3000년, 4000년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왔고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한국, 동양으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신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 의식을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의 지위, 신분, 소속을 그 문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문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바늘이 없었으니까 이 뾰족한 칼 조각 같은 그 돌 조각 같은 것으로 막 그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안에 염료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현대로 오면서 일명 형님들, 조폭들이 자기들을 위신을 나타내는 그런 문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그쪽에 있는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몸에 문신이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니까 이 문신의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조폭들 세계, 형님들 세계에는 그게 꼭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고향으로 가다 보면은 초정이라고 하는 광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종종 거기에 사우나를 제가 갑니다. 그러면 가끔 형님이 딱 들어와요. 문신이 이렇게 되고. 그럼 저도 모르게 제가 목욕을 하다가 저도 슬금슬금 이렇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이런 문신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신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걸 지우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 문신은 쉽게 지워지는데 옛날에 바늘로다가 뭘로 해서 했었던 문신은 이게 살을 깎아내야지만이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코티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점을 파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가사를 보면은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요?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필로 쓰면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가끔 가다가 제가 설악산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악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 글씨를 새겨 넣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수백 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이집트의 미라가 두 구가 발견됐으면 지금 그 대형 영국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동안 지나서 그 고고학자들이 이 미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라에 3000년, 4000년 된 거예요. 기원전. 그런데 어깨에 문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체 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거기 대형박물관 나온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깨에 문신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문신은 자신의 살을 파헤치며 피를 흘리면서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념하려고 할 때, 뭔가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걸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새긴 이 문신은 영원히 간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 비슷한 내용이 오늘 새겼다, 문신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눈만 뜨면은 보일 수 있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 아들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 혼란합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지도자는 회개하라, 뭐 이런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관용주의가 판을 쳤어요. 관용주의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민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이거 반듯하게 세웠던 민족인데 이게 다 흩어져 버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암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같죠? 뭐 사자가, 표범이, 그리고 뭐 늑대가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 표현이에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당시의 상황을 표범, 사자, 늑대, 이게 일부 지도자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 수렴소, 송아지, 백성이에요, 백성.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다 갈라져서 이 지도자 그룹은 수렴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표범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는 어린 소,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먹는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당시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심볼입니다. 이 문구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빼없는 사람들, 서민들,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둡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 좀 해주시지 왜 그냥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어떠한 부르짖음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를 찾기를 두려워했다. 성소를 안 찾는 거예요. 아유, 오늘 얘기하면 교회 나가봤자 별 수 없다. 뭐 그러한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안에 말이에요.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나를 떠났다. 이게 그 백성들의 보편적 결론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증거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살점을 파가면서 이름을 새겼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내용, 이 배경이란 말입니다. 요즘 상황을 제가 보면서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 전화를 걸었더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러잖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번 일 때문에 뭐 그냥 손님이 반으로 탁 떨어졌다니까. 뭐 이러다가 목사님 문 닫게 생겼습니다. 아니 문 닫을 판입니다. 그런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스크린 해봅시다. 어떤 분이 무슨 통닭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 통닭집을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조류독감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문 닫아야 돼요. 뭐 돼지 불고기집이 잘 된다고 그래서 돼지 불고기집을 애써서 오픈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구제역이 터져버립니다. 문 닫아야 돼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무슨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는데 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스, 메리스, 뭐 이제 코로나.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한 번 겪을까 말까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뭐 십수년 사이에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제적 직격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그대로 몰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저에게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어느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본인들 주보에 시를 그리다 그러면서 참고하라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요, 아마 이해는 되지만은 제가 공감을 안 했어요. 꼭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까?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요동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매일 갈아 쓰고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조심하는 것처럼 죄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지, 영혼의 세수를 매일 밤마다 했는지 뭐 돌아보자는 거예요. 안전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딘 반응은 했던 것은 아닌지, 뭐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럴 때 뭐 손 자주 씻고 왜 마스크 안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그런데 당신들의 죄는 다시 씻어라, 신앙을 민감하게 돌아봐라. 그거 다음에 얘기되잖아요. 여러분 꼭 이럴 때 무슨 그 말씀을 가지고 혼내키고 뭐 그럴 이유가 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막 그렇게 응얼거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강단에서 이러한 희망이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위로함이 나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 두 손에 기록해 놓으셨다. 제가 이런 시선으로 본문을 살피다가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황무하였던 이 땅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10절로 가니까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광야 걸어가면서, 인생 사막 걸어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수도 없는 일들이 막 겹쳐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는지요, 얼마나 경제적인 주림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너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연적인 재해가 여러분 이 세상을 재앙이 다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막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통제하시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혼내키는 건 다음에, 말씀으로 찌르는 건 다음에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삶의 파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심령들에게 다시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내려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 손에 새기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나갑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데 이 권에서는 절망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전염병은 코로나가 아니라요, 우리를 엄습하는 불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 이게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으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증거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가 이 찬양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침묵 속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증거로 내 살을 파헤치며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좀 괜찮을 만하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참 직격탄을 우리 성도들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목마른 이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갈등하며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중을 통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니 혹시 그들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놨다. 이 말씀 하시오니 그 말씀 다시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